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가득한 복된 주일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주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건함 주시고 형통함 주시고 또 기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용문산 기도원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100년 기도운동 준비 모임 기도회를 하고 왔는데요. 우리 지금 한국 땅에는 기도의 붐 또 기도운동이 열심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두 가지 줄기의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내년 9월에 이루어지는 로잔 대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로잔 대회는 교단 간 연합하는 그러한 기구가 아니라 개교회들,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복음주의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복음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고 중심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요즘 특별히 심각하게 대두되는 동성애 문제 같은 거 다 반대하고 성경 있는 그대로 믿고 그 가치를 공유하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선교적 사명, 바로 모든 민족 제자 삼고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시라는 양육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꿈이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그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명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4차 대회가 내년에 열리는데 그것을 준비하면서 먼저 한국교회가 기도로 다시 한번 갱신하는 운동이 있어야 되겠다. 영이 회복되는 운동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 특별히 올해 하디 선교사가 원산에서 1903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면서 아주 선교사로서의 군림했던 그러한 목회자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면서 한국의 뜨거운 부흥운동의 첫 단추가 끼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갱신 회개운동 또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초교파적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7월 14일 날 송도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서 내년에 있을 로잔대의 장소인데 미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기도를 함께하기 원하는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한 10,00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대표로 몇 분이 함께 참가할 것인데요. 이런 기도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100년 기도운동이라는 것을 우리 감리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너무나 어려워져 있고 피폐해져 있는데 먼저 목회자들부터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이 땅에 주신 사명과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영을 회복하면서 그 길을 나아가자 해서 100년 동안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한다. 모든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24시간을 책임지면서 기도의 릴레이가 이어져서 우리는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아니하는 100년 동안의 기도운동, 이게 독일에서 원래 경건주의자들이 했던 기도운동인데요. 그 기도운동의 정신을 이어받고 특별히 용문산 기도원은 1963년부터 9국의 재단을 쌓고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60년 동안의 기도의 릴레이를 이어온, 나라를 위해 기도한 그러한 재단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서부터
기도 운동을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함께 모여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개회 예배 시간에 저랑 절친한 목사님께서 개회 예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너무나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또한 영을 깨우는 기도여서 제가 목사님께 기도문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어떤 기도들이 울려 퍼졌고 하나님께 올려졌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문 함께 나눠볼까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를 가까이함이 힘이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나이다. 지금 우리들은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기도하는 교단이며 우리 감리교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임을 천명하며 24시간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길로 타오르기 원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각오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으며 기도의 불길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을 향해 들불처럼 번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달구어 주시며 선지동산에 올라 신학을 수업하기 전 부르심에 응답하며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저희들을 어여삐 여겨 주시사 비춰주시는 전도의 광명을 향하여 용명 과감하게 맥진하게 하옵소서. 100년 기도로 교회를 새롭게 하라. 이 기치를 들고 이제 행진하려 하는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1963년 4월 30일부터 정을 내지 않은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물같이 쏟으며 365일 24시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쟁 없는 통일국가 한국이 복음화되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해온 60년 역사의 보배로운 용문산 구국기도재단에서 우리가 주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위기에 놓였나이다. 목사와 평신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한국의 교회가 흔들리고 있나이다. 주님 앞에서 그간 안일했던 교역자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고백하려 하면, 끝도 없이 추락하는 교회를 간신히 끌고 가는 무참함을 토로하려 하면, 시든지 오래된 복음의 열정을 선창하려 하면, 기도의 불길이 꺼진 재단을 드러내고자 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성도를 양산한 책임을 지려 하면, 맛을 잃고 밖에 버려져 오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소금이 된 지 오래된 교회를 내보이라 하시면, 내 피로 산 교회를 어찌하여 이 꼴로 만들었느냐 주님이 물으시면 머리 들 수 없는 죄를 지은 종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나이다. 제대로 사명 감당하지 못했음을 토설하며 간구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감리교회를 재건케 하옵소서. 저희를 기도 운동의 첫 주자로 부르시는 주님, 사명은 중차대하나 우리의 능력은 심히 미약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지와 인과 용과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미약함을 감추어 주옵소서. 오로지 주의 능력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 종들이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머니 교회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의 횃불을 들고자 하오니 흔쾌한 부활의 기운을 성숙해 하옵소서. 오늘 용문산 구국재단을 향해 모여든 우리들의 작은 발걸음이 위대한 일을 계획하신 주님의 큰 그림의 첫 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국의 존 웨슬리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유구한 메소디스트들의 기도의 영성을 1727년부터 24, 365, 100년 기도를 이어온 독일의 헤른후트의 기도의 영성을 1903년 원산 사경에서 보여준 영의 사람 캐나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의 기도의 영성을, 용문산 구국재단 기도원에서 부르짖은 60년 기도 전통의 영성을 이제 지금 대한민국 각처에서 모인 저희들이 온전히 구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위대한 계획을 꿈꾸며 거창한 걸음을 내딛기보다는 이미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순종하며 작지만 한 걸음, 그렇지만 꾸준하게 탁월하게 한 방향으로 단호하게 걸어가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리교회의 과거가 계승되고 현재가 치유되며 미래가 기대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 줄 아오니 오늘 이곳을 향한 저희들의 발걸음이 훗날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 유산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새로워질 우리 감리교회를 기대하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저희들을 부르사 성충을 합한 준비 기도회를 포명하게 하시고 작금 이후로 기도의 권능으로 몰아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0년 기도운동은 하나님의 기쁨이며 저희들이 마땅히 빌 바이며 당연히 동참하여 수능병진해야 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통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진실된 예배되게 하옵소서. 장한 행진을 결심하며 상한 심령으로 나온 저희들에게 하늘문 여시사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충만한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회자들이 모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고 우리의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의 기도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위기입니다. 교회들이 많이 병들어 있고요. 여러분, 신학교들이 벌써 수년째 미달입니다. 턱없이 미달입니다. 교육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목사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매력을 잃었다는 사실이고 소망을 잃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큰 교회 교육전도사 한 사람이 이번 여름 행사를 다 마치고 사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목회는 안 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그러더랍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명을 잘못 깨달았던지 아니면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판단했던지. 우리 감리교회에 많은 연회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서울에 서울연회라고 있습니다. 서울 한강의 북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서울연회에 속해 있습니다. 400여 교회가 있습니다. 정동제일감리교회, 우리 감리교 모교회를 비롯한 유사한 역사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회 기록을 보면은 작년의 연회에 비해서 올해 연회 때 교인 수가 4만 명이 줄었다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크게 걱정하면서 탄식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4만 명. 여러분, 별거 아닌 숫자 같은데요. 1000명짜리 교회가 4만 명이면 40개입니다. 1년 사이에 1000명 모이는 교회 40개가 사라진 겁니다. 한 연회 내에서. 400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1000명 넘는 교회가 10교회가 안 됩니다. 서울연회. 1000명이 넘는 교회가 10교회가 안 되는데 1000명 모이는 교회가 40개가 1년 사이에 사라지는 것이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위중한 상황, 여러 가지를 탓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교육자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이렇게 꺼져가는 그러한 교회들의 새로운 성령의 불이 지펴지고 또 영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돼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꿈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꿈과 소망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고 참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꿈, 그 사랑을 외면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살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면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며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에게서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다시 큰 회복의 역사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아닙니다. 함께 망하고 함께 흥하는 겁니다. 이웃이 사그라드는데 우리가 멀쩡하다고 해서 우리도 끝까지 멀쩡하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부흥회를 했는데 다시금 우리의 영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길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강청하며 기도를 했는데, 우리 유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중에 교회 학교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교회 학교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특별히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학교에 비전센터 뒤에 텃밭이 있거든요. 그 텃밭에서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채소를 키우고 하면서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러한 원리들을, 신앙의 원리들을 채소를 키우면서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또 바라보고 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자와 오이를 잘 추수를 해가지고 저한테 첫 수확물이라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들을 수확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또한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절기,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매일의 삶에 있어서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이러한 조실절을 맞이하여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께 온전한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텃밭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첫 열매를 이렇게 따면은 좀 사택으로 가지고 오세요. 교회로 갖고 오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는 그 채소와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해 주죠. 교회학교에서 갖고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린 손길들과 섬기는 교사들과 교회학교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자를 삶아서 먹어봤습니다.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오이는 굉장히 거친데 아주 상큼하고 농사가 잘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들리는 이야기가 아이들이 같이 처음에 모종을 심을 때 그 모종이 다 자라나서 다 살아서 열매를 거둔 게 아니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모종을 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자라고 하면서 모종을 심었는데 사실은 심은 모종이 중간에 죽는 모종들이 생긴대요. 그리고 불도 나고 또 이렇게 가꾸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보면서 자신들이 다 가꾸고 살린 줄 안답니다. 그런데 중간에 죽은 모종, 이거 부장장로님이 몰래 가서 바꿔놓은 거거든요. 아이들이 실망할까봐 몰래 바꿔놓고 여전히 잘 자라고 있어 이러는 거거든요. 중간에 우리 권사님도 오고 가면서 풀도 뽑아주시고 또 교사들이 나와서 중간에 물도 주고 그래서 이게 자라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당연히 햇볕을 비춰주시고 그것을 축복하셔서 자라나는 건데 아이들은 자기들이 잘 가꾸어가지고 감자도 오이도 나온 줄 알고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기성 목사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맡겨주신 거 많이 죽이면서 많이 실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몰래 실망할까 봐 바꿔주시고 살려주시고 다듬어주시고 가꿔주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열매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한 줄 알고 내가 다 키운 줄 알고 내가 잘한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나. 우리 텃밭에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큰 깨달음도 주시고, 왜 우리 부장장로님 또 교사들이 가가지고 그거 하겠어요? 아이들 사랑하니까,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쁨 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실패한 거, 우리가 죽인 거, 우리가 망가뜨린 거 바꾸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 흥하게 하시는 은혜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죠.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니면 헌신을 하잖아요. 주일에 한 번 드린 예배, 그리고 작은 헌신,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거나 아니면 특강 듣고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젊었을 때니까. 그러면서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랑에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친구 간의 사랑, 필로스의 사랑이 있고,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같은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 물론 사랑들이 이렇게 구별되죠. 그렇지만 모든 사랑에 공통된 본질의 요소가 있는데, 사랑은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죠. 사랑하면 이해하고 싶고, 사랑하면 그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제가 제 아내와 연애할 때, 제 아내의 집은 은평구 신사동, 저는 성북구 도남동.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도 만난 다음에는 꼭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데려다 주면서도 아쉬워가지고 시간을 늦추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전까지 만나고 돌아왔는데 또 전화를 합니다. 잘 들어간 거 보고 왔는데도 또 전화해서 잘 들어갔냐. 그리고 또 쓸데없는 이야기들도 주고받고 그럽니다. 왜? 사랑하면 가까이 있고 싶어요. 멀리 있어도 떨어져 있지 않는 것처럼 가까이 하고 싶은 것, 이게 친밀함입니다. 이 사랑의 속성이고 본질입니다. 특별히 사랑은 어려울 때 늘 옆에 있고 위로가 되며 힘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어려울 때 사랑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공생했습니다. 같이 지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권하시는 모든 모습들 함께 나눈 사람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들 수제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하자, 가야바 법정에 잡혀 들어가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물론 닭이 올 때 통곡하며 회개했지만요, 예수님 다시 만나 부활하셨을 때 다시 만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도 갈릴리로 다시 내려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전에 했던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2가지 제자의 모습이 있다고 보통 이야기하죠. 하나는 복음서 제자,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제자가 있다고 합니다. 복음서 제자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어요. 예수님 늘 바라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주를 믿는다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무엇인가를 맡기시지를 않아요. 이게 복음서 제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제자는요,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에 전무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자리했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항상 함께한다는 것은 사랑의 확증입니다.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시고 그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서로 사랑하니 그 안에 권능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교통함 속에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니 믿으니 맡기는 겁니다. 믿음이 확증되니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 자기의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의 것을 맡겨줍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능력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을 통해 나타내 주십니다. 맡겨주시는 분,
이 분을 모시고 사는 것.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저는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제 전화기 비밀번호 다 압니다. 이 패턴을 다 압니다. 언제나 들어가서 제 전화기 안에 있는 거 다 살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은행 통장 비밀번호도 다 압니다. 우리 둘째가 한 번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내가 아빠 돈 다 빼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마음대로 빼가라. 사랑하니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걸 믿기 때문에 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맡기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망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세임 얻은 베드로. 그러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그 실패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떠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 떠나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떠나지 말고 가까이 있었어야죠.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인했던 자기의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그 모습. 그런데 거기에 대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해? 정말로 나를 사랑해? 특별히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이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즉각 대답하기가 힘들죠. 그러니 주가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사람들보다, 여기에 있는 너 가까이 있는 사람들보다, 사랑하면 가까이 있다니까요. 사랑하면 함께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형제 같이 있는데 나는 왜 떠나 있니? 내가 나를 정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야? 라고 물으시니까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정확하게 대답하기 힘들어요. 너무나 마음이 미안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예수님을 떠나가 있던 것, 실패하는 거잖아요. 심었지만 죽이기도 하고 또 잘못하고 잘 가꾸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이 베드로에게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당장 아무개야, 동수야, 너나 정말 사랑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가족보다,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나를 더 중히 여겨? 정말 나를 늘 함께하며 가까이 해? 나보다 이 사람들 더 가까이 하는 거 아니야? 마음속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먼저 자리하고 있지는 않아?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가 아무 꺼리낌 없이 예,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주님을 사랑하긴 해요. 그러나 늘 부족함을 느끼기에 베드로도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물으시죠.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직접 관계 속에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또다시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먹이라 치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은 주석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거에 오늘 초점을 둡니다. 치라라고 맡기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다시 물으세요.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나 실패했던 모습 때문에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부족하여서 그렇게 직접 얘기하는 곤란하고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자꾸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왜 자꾸 또다시 물으시는지 근심이 되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따라가기 원하는데 내가 부족하여서 한때는 주님을 부인하였고 또 지금도 주님 멀리 떠나와 있는 이 모습 이런 연약한 모습 부끄럽지만 주님 사랑하는 건 확실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입으로 고백하고 사랑을 확증할 때 맡겨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만들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셨다고 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은 약속이자 사랑의 확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한시도 떠나 있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심, 주님의 나를 사랑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임을 믿으시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믿고 나도 주님, 나 사랑해 주신 주님, 내가 연약하여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하고 등 돌리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거기에 신뢰하시며 사랑하시며 맡겨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응답은 비단 가장 위대한 베드로만 초대하시고 그렇게 확인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든 이들을 초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목회자만, 양을 친다고 하는 목회자만 아닙니다. 모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오늘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동수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 아십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내 양을 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먹여라, 치라라고 표현하시는데 우리 마지막 명령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 가르치는 겁니다. 뭘로 양을 먹입니까? 말씀으로 먹이는 겁니다. 영의 양은 말씀으로 먹이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치는 건 뭡니까? 길을 안내하는 거죠.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온전한 길로 가게 하는 것, 이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치라는 것은 지킨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먹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 치라는 것은 지키라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맡겨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선교의 사명과 양육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확증, 사랑이 있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큰 꿈들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 아침에 예수님이 물으시는 물으심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무개 아들 아무개야, 누구의 아들 동수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며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놓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망가뜨려도, 때로는 죽여도 다시 살려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받고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은 친밀함이라고 했습니다. 친밀함, 사귐의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모든 능력과 행함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실 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냐고 물을 때 너에게 맡겨준 사람, 너의 양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셨어요. 내가 전도한 너에게 맡겨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셨어요. 목회자에게 저에게 물으실 때 너 교인들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먼저 묻지 아니하셔요. 너 나를 사랑해 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서로를 사랑하는 축복의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할 때, 예수님과 먼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주님 주신 권능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타오르는 기도의 열정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한 주님에 대한 사랑들이 꿈틀꿈틀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에 대한 꿈, 소망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모두가 기뻐하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해? 대답하시고 이 성전을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